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 새롭게 되며 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582장입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6월 4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294장 찬송합니다. 주시는 데까지
교동문입니다. 46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시는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숨겨진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한없이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 무릎 꿇고 회개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현실을 잘 극복하는 힘을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깊은 계곡에서 사나함으로 이 땅을 목숨 걸고 지키셨던 선열, 그분들의 고귀한 땀과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호국 보훈의 달을 새기는 6월이 되게 하여 조국 통일의 영원히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위에 병들고 지친 이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쾌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들이 변화되고 하늘의 신령한 소망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삼위일체와 평신도의 주의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또 동시에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 의미는 말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선교회들이 하나 앞에 헌신하며 주 앞에 예배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역자 회의 및 개척 설립 예배가 지방에 있습니다. 분이엘 교회라고 해서 저쪽 그 양지 넘어가는 그 좌천국에 넘어서서 거기에서 황요셉 목사님 개척 설립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 아마 30번째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신우회 예배가 수요일날 1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가셔서 12시 그분들은 점심을 시간을 희생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님은 안 오시겠지만 그 신우회 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큰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실 분들은 수요 오전 예배 오셔서 같이 가시고요. 아니면 그걸로 직접 오셔도 됩니다. 11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남성교회 야유회가 10일 토요일 평창 금당 계곡으로 떠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남성교회 회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소식을 말씀드리면 최일성 권사님 다보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박창근 집사님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독일로 몇 달 동안 떠나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박창근 집사님 우리 잘 갔다 오시라고 하고 일어나실 때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실까요?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할렐루야. 주일 모임 중에 충남선교회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분기별 모임 갖도록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승달감리교회 저녁 집회 인도차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영미 성도님, 유연화 권사님. 보니까 모녀지간인데 생일이 같아요? 한 달이에요. 두 분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네? 두 분. 너는 시내가의 신음단으로 이 두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면서 예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김영애 권사님의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연찬, 우리 일천문제, 또 다른 분들 목적 예금 또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오미 선교회 이거는 우리 속형금이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김영애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는 가정이 되고 건강 주시옵소서. 유연아 권사님 생일 감사,
이영희 성도님 생일 감사. 목적 예물을 이혼하고 자린 되었습니다. 이영희 성도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범사에 감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의 수도 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영희 성도님 늘 감사합니다. 박은천 권사님, 이동근 집사님, 양이든 양예든 이연미 집사님, 이두열 호영의 권사님 감사임을, 이지영, 이경영, 장영식, 장준서, 연서, 라은미 집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덕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영자 권사님 항상 건강 주시옵소서. 총묘선교회 바자회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서희 은결여로 이민아, 서희 예나예성 예설 정수정, 최정희 권사님 첫 주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건강 주세요. 무명입니다. 11조 예물 이은하 권사님, 이두열 집사님, 호영애 권사님, 임회빈 권사님, 목적 예물 이매빈 권사님, 11조 최일선 권사님, 김광자 권사님, 최인규 집사님, 김일선 집사님, 우은현 집사님, 강동환 장로님, 윤기숙 권사님 각각 11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죄현금의 모습으로 또 일천번제와 목적 예물로 그리고 11조와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각각 드리는 저들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평화하게 하시며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자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로는 약 52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우리 쉬운 성경 번역본 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드림 찬양단 우리 특송 있도록 특주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장님도 특별 참조 출연인가요? 너의 미소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특성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만큼 못해도 괜찮으니까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예배에 또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단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본다면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뭐냐? 천국 복음,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한 본문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천국 복음을 위해서. 왜 선포하셨겠어요?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뭘 가르치셨겠어요? 천국 복음을. 왜 고쳐주셨겠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즉 지난 시간이 승천주일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부활 사건과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사이가 40일 정도 되는데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까? 그 메시지를 설명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누구랑 만나고 식사하시고 또 누구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것을 마태복음은 그런 거 다 빼고 가장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것을 간략하게 오늘 5절에 걸쳐서 요약을 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하는 교회. 오늘이 특별히 교회 절기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주일, 두 번째는 평신도 주일. 그래서 간단한 의미는 주보를 보시고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가지고 설교한 적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잠깐씩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이 삼위일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나눠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왜 삼위일체 주의를 지켜야 하고 그 삼위일체란 무슨 뜻이고 또 우리에게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교회 가기 싫고 그렇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홍역과 같은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 슬럼프를 이겨나갔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그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이 총독들이 이것을 거짓말로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다. 제자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안타까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도 지금 불안한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이런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주보에 있는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11명의 제자들이, 아니 제자들이 11명이었던가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다른 유다는 없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목회를 시작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곳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 말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누구를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자 살자 떠나기로 결단했던 그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 녹아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추억과 감동이 맺혀져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지.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과 추억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까? 방황할 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운돼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 보십시오. 저는 거의 매년 9월 24일 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입니다. 왜냐?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부대에서 전우 2명을 잃었습니다. 옆에 지를 터지는 바람에 제 앞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2명의 시신을 같이 옮겨다 놓고 수습을 하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을 왜 데려가셨을까? 그게 제 인생의 큰 고민이었어. 풀려지지 않아요. 왜냐? 그 두 사람은 저보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인격적으로 착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을 왜 데려가셨을까? 아니,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데려가지 않으시고
정말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않은 그 뭐뭐 병장 어떤 뭐뭐 상병은 왜 안 들어가시고 이 사람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큰 고민이었어요. 감출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막 범인에 빠졌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휴가를 나가서 대전 국립묘지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두 사람 앞에서 제가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제 의지를 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반수하면서 일단 신학교에 들어가서 재수는 좀 어려우니까 신학교 있으면서 내가 내년에 내가 원하는 천문학과를 가겠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그들 앞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두 사람 목까지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제가 더 열심히 이루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던 자리가 대전 현충원이었어요. 그래서 9월 24일만 되면 그 주간에 거기 갔어요. 그 제가 때로는 목회하다가 30년째 목회하지만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쯤 되면 제 스스로 당금질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때 그 생각이 나고 그 현 비석을 보면 일단 눈물부터 나오고 그래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하고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보네요. 제 은혜의 자리는 대전 현충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늘 11명의 제자들의 은혜의 자리는 갈릴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슬럼프 받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 가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헤어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열심히 욕심을 내면서 천국을 침노할 만큼 자신 있었던 그 야곱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올라가라.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르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 사건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무작정 지금 야반도주해서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에서 잠을 청해서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헌신했던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거기에 실제 제단을 만들어 쌓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기 훨씬 전에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제단 성전이 바로 베델에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세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늘에도 시집 가면 다른 데로 갈 거고, 우리 애들도 없을지 모르고, 이것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식사 한 끼라도 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어디를 향해서 와서 여기 내가 자랐던 교회 앞에 있었던 교회인데, 우리 부모님이 다 다니시는 교회인데, 부모님을 장례시켰던 목사님인데, 이런 추억을 가지고 돌아와서 때로는 저 나무가 어떤 추억이 있는 저 나무인데, 저기쯤 저기가 은성이가 말이야 고구마 심고 막 해가지고 막 이거 자랑하면서 막 제가 했던 그곳인데 하면서 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 그런 꿈을 갖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은혜의 자리를 꼭 확인하세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잘 이용하셔서 슬럼프 짧게 지내고,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 좀 시험 들고 그냥 교회 떠나면 안 되나요? 좀 내가 방학하면서 모든 일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예배만 보고 있는 듯 없는 듯 살면 안 되나요? 내 나이가 지금 70, 80이 넘어가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술렁트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글자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상명령.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지상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보에 있는 18절서부터 20절까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지상명령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받은 천국 메시지를,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서 끊임없이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데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이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주신 역할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상명령을 주셨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에게는, 나 개인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뭐냐? 그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설교자는 설교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기도자는 기도자의 사명을 주셨고요.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사람, 봉사의 사명. 색소폰은 색소폰대로, 반주는 반주대로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명은 천국 복음, 지상 명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다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지상 명령을 이루고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 세 가지의 위격 또는 성격, 성품이 있고 그 성품이 일체, 하나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설명한다면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물과 얼음과 수증기와 같다. 즉, 이 물이라는 분자가 0도 이하면 얼음으로 있고, 상온에 있으면 액체로 있고, 100도씨 이상 되면 기체로 있다. 똑같은 물이지만 화학식은 똑같아요. 근데 그 온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고체, 어떤 때는 액체, 어떤 때는 기체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도 많이 했었어요. 뭐냐?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아들이고, 우리 사모에게는 남편이고, 우리 의원에게는 아버지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역사하신다라고 설명했던 적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성경에 나온 삼위일체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한 몸으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왼손과 오른손이 있죠. 박수 한번 쳐봅시다. 박수 한번 시작. 소리 잘 나나요? 이 박수 치는데 이게 어긋 맞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소리가 박수 칩시다 하면 이상하게도, 자 조준을 잘 하시고, 자 왼손 오른손 정확하게 치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박수 치시면 잘 나와. 왜? 한 몸이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 잘 안 맞아요. 근데 한 몸이기 때문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한 몸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 몸처럼 일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세 분 다라는 거예요. 세 분 다. 또 그 다음 저희는 동그란 5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신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때, 그 다음 이 땅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위일체하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줬어요. 삼위일체는 함께 한 몸처럼 일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6번 말씀.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와 아주 가까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뜻을 이루자. 이루는 교회가 삼위일체, 삼위일체하는 교회요. 그 교회가 드림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처럼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받은 거대로 은혜 받은 대로 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중학교로부터 여기 입당할 때에 나무를 기증받았어요. 받은 대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건축해 들어갈 때 입당할 때 저희가 또 그렇게 나무를 또 선물하려고 그래요. 받은 만큼 받은 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받기만 하고 왜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주는 건 창조의 원리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누군가로부터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상 명령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저는요 저 사람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제자들,
그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절했다고 하는데 개역성경에는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겼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도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그 믿음이 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그 믿음을 보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함께 이 일에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될 삼위일체하는 교회가 될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제 마음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간에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상명령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앞에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삼위일체로 우리를 권하시는 하나님처럼 한 몸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중에 우리 드림교회가 앞장서고 모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삼위일체하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삼위일체하는 교회가 됩시다. 삼위일체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인삼반의 뜻은 우리 합심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룹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슨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뤄왔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제는 시동을 걸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상명령이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또 뜻을 맞추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는 등지고 또는 마음이 떠난 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사명과 사역 앞에 이제는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잘다 칭찬받는, 섬기고 부지런히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합력하여 손을 이룹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룹시다. 삼위일체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을 하나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야 될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삼위일체가 그래 하나님, 목회자, 우리 평신도 이렇게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꼭 세 가지가 아닐지라도 누군가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주님의 거룩한 부탁입니다. 우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 당신들과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고하게 하시고 함께 무수는 다를지라도 함께 지상명령 복음 전고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모두가 똑같지 않은 것이 보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리로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귀한 짝이요 또 신이요 또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하며 할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양보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위일체하는 우리 그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영부영 믿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모두 함께 옆 사람과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내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충실한 종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이들을 각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부족한 건 채워지게 하시고 막힌 길은 활짝 열리게 하소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